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에 초대된 성탄의 이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초대된 모습들을 조금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해 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 시간과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그렇죠? 절대적으로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죠. 잘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복음 학교를 할 때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이제 시작할 때 말씀 같이 읽고 외우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그런데 그렇죠? 네. 표정을 끄덕끄덕 하셔도 돼요. 암송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이 천사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나 요셉이나 뭐 주변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처라고 하지,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냥 그 베들레헴 그 근방에 사는 목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다윗도 목자 생활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사실 그 당시에 시대 배경으로 보면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귀하게, 그 당시 짐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돈이 많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처럼 그 직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목자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그 집에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부모나 형제들이 세지 않을 만큼 홀대받던 사람이었잖아요. 데이빗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홀대받던 그 사람이 다윗이 했던 일은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목자들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천대받고 홀대받던 사람들, 출신 성분 자체, 직업 자체로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냥 숨길 수밖에 없는, 상처받고 사는. 그러니까 직업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뭐 하고 물어보면은 직업은 그 사람의 그냥 무슨 일 하는지 시간이 흐르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숨겨지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그 집 앞에 큰 문구점이 있는데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가든파이브라고 조그만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문구점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냈어요. 찬양도 틀어놓고 이렇게 구석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써 있어서 이제 사러 갈 때 웬만하면 그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로잉 이오이 선물 사러 이렇게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얼마짜리 이렇게 하다가 뭐 어디서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에서 애들 선물 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목사님이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지난 아이들과 갔을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쌍욕을 하진 않았나, 이런 숨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러나게 되는 거죠. 딱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도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직업 목자들은 직업 자체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숨기고 싶은 사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그냥 목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왕이 태어났으니까 경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 왕께 순종하며, 하여튼 주님이 지금 왕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왕이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왕인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혹시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사극으로 치면 세자다 이렇게 부르죠. 태어날 때부터 왕이면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이 죽든지 태어난 아이가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태어날 때부터 왕인 경우는 없는데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목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천사들이 하라면 바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지금 왕이 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 가라. 가서 경배하거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 이 성탄에 초대된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이 목자들은 초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초대되는가를 보면 잘난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상처, 숨겨지지 않는 상처들,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성찬에 초대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성탄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세상에서 예수님하고 그 다음은 뭐죠? 산타죠. 그러니까 산타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묵상하고 그래도 암송하려고 그래도 산타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동방박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전혀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 2장에 가야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네, 마태복음은 진짜 늦게 찾으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빨리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또 초대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전승에 의해서 선물을 3가지 했으니까 아마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는 낙타타고 3명의 동방박사가 가는 걸로 나오죠. 한 사람이 2개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 사람이 3개 할 수도 있어요, 선물은.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은 아닐 거다. 복수로 썼으니까 2 이상, 3명일 가능성이 제법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아마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아닙니다. 일단 동방의 박사들은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아마 아라비아나 바벨론 쪽이나 페르시아 쪽, 바사 쪽에서 온 점성술이나 천문학을 그쪽에 그런 학문들이 고대로부터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해서 희한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온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헤롯에게 왔죠. 헤롯에게 와서 별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헤롯이 그러면 그 별을 찾아가서 어딘지 이제 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 사실입니다 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이야기해 주죠.
자꾸 제 얘기를 안 믿는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자, 4절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얘기를 하죠. 아,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동방박사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별을 찾아왔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오.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어떻게 다 모조리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박사들이 경배하러 가죠. 그리고 박사들은 가서 뭘 하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가장 귀한 보물을 그 아기 예수께, 왕이신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들은 출신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심지어 그냥 별을 따라왔어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바로 돌아가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찾는다면 바로 주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가진 것이 어떤 거를 떠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마음에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록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기록된 자,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죠. 2장 4절에는 아까 방금 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들었어요. 오히려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의 귀한 아주 혈통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 헤롯 왕은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출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큰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엄청난 순종을 왜 못하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목자 같은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자랑할 게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그런데 내 능력 수준을 재는 사람은 딱 자기 머리에 재서 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 능력 밖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가르치죠. 주여, 그 정도는 제가 못해요. 주여, 당신이 내 능력을 모르십니까?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능력이 어차피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어차피 믿을 게 없으니까 하라면 하면 되고, 어차피 평생 못하고 실패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죠. 누가 순종하고 누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 성탄에 초대된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큰 헌신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 품에 기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저는 순종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정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라고 정해봤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 성탄의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게 제가 이름을 적어봤냐면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표현이 좀 가격할 수 있지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사람들. 네, 이 마리아도 이제 임신하고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미혼모고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는데 그냥 파혼당할 위기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을 해서 이제 배 부른 채로 이제 아기를 낳을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임신했을 때 차가 있어도 병원까지 몇 분 걸리나 이거 다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이 마리아,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아기부터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연히 부모의 말을 안 듣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처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내 마음대로 아이를 다스리고 싶으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부모가 상처받고 그 상처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또 아이가 상처받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지 새끼 낳으면 거기다 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두 손 들고 아멘이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 죄인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애가 밤엔 자야 되잖아요. 깨지 않고. 사람이 밤에 2시간마다 엄마를 깨우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렇죠? 깨워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밥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막 울어 제끼면 똥은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도 가르치면 하는데 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인간이라면 마리아도 가끔 이제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이제 마리아도 자기의 화와 이 분을 막 이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주님이야. 그러면은 이제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마음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주님한테 욕할 뻔한 거죠. 주님을 막 이상하게 하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2장 그 마지막에 가보면 46절에 보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이게 뭐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이 나사렛 식구들이 성전에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을 두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막 대화하고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성경에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야 내가 놀랬잖니 널 찾았어 라고 했을까요? 와 이렇게 했겠지 않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 며칠 만에 찾았잖아요. 얼마나 놀래고, 또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렸어.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란 가슴에 막 원망에 막 그 안도에 막 감정이 막 폭발했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가 이 마음을 이 진리와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이 예수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성질대로 사는 거죠. 그 성격과 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둘째치고 지옥의 900가지 열매가 맺을 판인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그렇죠. 아기가 주님인데 여러분 집에 제가 일주일만 같이 살아도 여러분 벌써 흰머리 날 것 같잖아요. 1시간만 와도 답답한데, 그렇죠? 아니에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오늘 이따 추첨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퇴근길에 목사님과 같이 집에 가기 이런 거 하면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니 일개 저 같은 목사가 가도 불편한데 주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사시고 내가 평생을 키우고 이게 뭐겠어요? 마리아는 주님과 항상 붙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는 존재였던 거죠. 제가 이 마리아 누님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그의 성격을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게 애기 엄마들이 다 도망갔네. 밖에 잘 듣고 있죠? 네, 대답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 허락된 아이는 사실은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이 밖에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정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지면 예수처럼 살아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너도 힘들어지고 나도 짖게 되는 거죠. 월월월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상황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겼겠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가 화내고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니 막 이렇게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순간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치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태어난 걸로 치면 흉악하게 태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예수를. 성품이 인자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적용하면 이제 저와 우리 아내는 좀 슬퍼지게 되는 거죠. 하나로는 안 돼서 둘, 답이 없다. 셋.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5을 낳으라고 하는 사람은 너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것은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자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품은 영혼들, 내가 품은 순혼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라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성도들을 예수로 보고 있는가, 왕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원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곧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놀라운 일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왕과 왕비로 봅니다. 보려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렇구나. 내 시각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교회 성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이 땅에 또 다른 작은 예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로만 했지 실제로 삶으로 대하고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셨다면 그들을 왕으로 대하고 예수님으로 대하고 메시아처럼 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같이 읽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자들, 두 번째 동방박사, 세 번째는 마리아. 첫 번째 목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없이는 순종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한 사람들, 찬양한 사람들.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는 사람들. 네 번째, 이 성탄에 초대된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 우리도 성탄에 초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초대합니다. 지금 제가 성탄에 초대받아서 빨간 옷을 입고 오시라고 우리가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 묵상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는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최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이거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임마누엘이라 라고 얘기하시고, 미가서에 있는 베들레헴도 지적하시고 지명하셔서 주님이 다 미리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최소 예수님 태어나시기 3, 4천 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렇죠? 최소 1000년, 2000년, 30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1시간 뒤의 예언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출 거 말고 여러분이 밥을 다 동낼 겁니다. 이런 거는 다 맞추지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한테.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뒤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미리 알고 보는 사람은 1시간 뒤나 100년 뒤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죠.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700년, 500년, 700년, 1000년, 다윗 때 2000년, 모세, 아브라함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은요,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치환해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1시간, 2시간 뒤의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1년 뒤, 1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지 하나님 품에는 계획이 다 있어요. 사람이 왜 두렵냐면요, 계획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내가 이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면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신경쇠약이 걸리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그때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나는 두려우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돈을 찾아서 내 주인으로 삼고,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막 보험만 다 갖다 놓고, 큰 돈 마련해 놓고, 큰 집을 사 놓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이전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 되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내 삶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고 싶으시냐면 평강을 완성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평강의 씨앗이에요. 복음이 심기고 내 마음에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이 심기면 이것이 평강의 씨앗이 되어서 평강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렇죠. 근심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곳, 천국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서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온전히 서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이 서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약속이 분명히 서 있어요. 계획이.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서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뭔지 몰라.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두 글자 무슨 대? 기대를 해야죠. 참, 세상에 성탄절날 이렇게 실망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를 못 맞춰요. 약속 하나님이 계획이 막 빵빵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알지만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죠. 한 살을 먹고 아유 나 내 주름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0년에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실까? 그 기대가 없으세요? 기대하는 표정을 좀 해봐요.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말고 이렇게 썩소를 날리지 말고 우린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는 못 사는 우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할까요?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약속이 분명히 계획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들어 라고 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제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은 누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시험을 못 본 사람들, 공부 못하라고 멍청한 사람들이나 시험 보고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험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관없어. 주님을 향한 계획만 기대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그것도 간증시켜봐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해서 실패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볼까? 다 끝이 없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안에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필요하죠. 그 약속과 계획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이 성탄절부터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쓰는 거죠. 노트에다가.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한 해를 정리하며 교회에 간단한 감사 카드와 기도 제목을 적었잖아요. 왜 했겠어요? 1년 뒤에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작년 성탄을 앞두고 12월 20일 날 그 쓴 거 기도 제목 응답된 거 보고 얼마나 놀라워요. 9가지 써놨어요. 9가지. 꼴랑 9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100가지, 200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지고 하고 계시죠? 늦지 않았어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기대하진 않았는데 오늘부터 수첩을 하나 사서 새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금식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없이 금식하는 것만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고문이에요, 고문. 우와.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배고프면 아유 기도나 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 적은 거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대를 올려드리면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분명 행하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어놓지 않으면 행하신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1년 건강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한 살 먹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는 아닌데 그냥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노트는요 1년 뒤에 뭘로 바뀌어요? 감사 노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제 걸 다 오픈하면 또 아무도 안 읽고 어차피 그것도 잘 안 읽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카드 몇 장도 잘 안 읽는데 뭐 제 걸 언제 나누겠어요. 우리는 약속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야, 좀 큰일 났네 쟤. 빨리 계획 좀 세워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다 서 있어요. 그 계획을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같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이죠. 목자 어떤지 제가 설명을 좀 텀을 뒀어요. 바로 여러분 목자를 적용하면은 상처 받을까 봐. 목자처럼 성탄에 초대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처럼 성탄에 초대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멘이죠. 너무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목자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유대인도 아니고요. 막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주님이 동방 박사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주님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 우리 주님 찬양하기로 결정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 없이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흉악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성탄에 초대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겠다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겠다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